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과 고난이라는 신앙의 주제들이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소망과 고난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반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터널을 지나갈 때, 차를 타거나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런 것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숨을 안 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생각에 숨을 멈추고 이렇게 꽤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한 번은 사고 날 뻔했던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매우 어리석은 짓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구리에서 양양 고속도로에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약 11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터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은, 아무리 긴 터널, 11km나 되는 터널이라 할지라도 끝이 보이면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2년째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7월이 되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참 기대도 하고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7월에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잔뜩 기대에 들떠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당한 상황,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아픔, 어려움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글징글까지 하게 된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의 삶이 영원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고난의 과정,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한 그런 삶이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삶의 희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이 지금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소망은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 없는 고난은 견뎌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힘으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소망에는요, 몇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 닷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닷. 돛이 아니라 닷 아세요?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갔을 때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 갈고리 같이 된 거, 큰 쇠, 이거를 내려놓잖아요. 그걸 닷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다의 풍랑이 높다 할지라도
닻이 바닷속 깊은 곳에 박혀 있으면 그 배는 풍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풍파를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파가 높다 할지라도 튼튼한 소망이 있으면 그 풍파에 밀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망의 상징 두 번째가 있는데요. 별입니다. 우리가 인생 행로를 걸어갈 때 어떤 때는 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캄캄한 밤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 겪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절망의 밤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소망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장래의 소망으로 갖고 나갈 것인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요.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도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자 그러면 그것은 오직 보이는 소망일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건강, 명예, 부귀영화, 권력, 장수, 자손 번창, 이런 것들, 이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소망들이고요. 구름 같은 소망들입니다. 그리고 다 일시적인 소망이고요. 없어질 것이라는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함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닷물을 가서 맑은 바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기서 해초가 흔들리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속으로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져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소망을 볼 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현세로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누리고 살아가고 높은 데에 올라가고 그게 다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참음으로라는 말씀은요, 바울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하나의 증거인데요. 자, 보세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그것은 참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돼요. 피하고 싶고 면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간 삶을, 특히 그 중에서 큰 고난을 당했던 시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아, 그 시기에 그 고난은 피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아할 것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애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고난은 참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소망을, 참된 소망이 되게 하는 보람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성도에게 탄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찮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성도가 능히 참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망이 주시는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을 때 인간은 어떤 고난도 능히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인간의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 해치는 것이지 결코 영혼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천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포장을 단단하게 하고 계십니까? 천사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멀어서요. 성도가 질문합니다. 네. 그런데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대답, 고난으로 되었답니다.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천사가 급히 어딘가를 가봤는데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성도가 질문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단단한 포장을 열 방법이 무엇인가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단해 보이는 포장, 오늘의 현상, 오늘의 아픔과 같은 그런 고난, 포장이 단단히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걸 벗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듬뿍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설마 하고 지냈잖아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전에 이 3층 4층이 2부 예배 때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했겠지만 저보다 더 기대하고 더 기도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았는데 모든 준비와 기대가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을 경영하는 분을 인터뷰한 방송을 봤는데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7월에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료를 사다 놓고 또 반찬도 준비하고 뭐 고기도 사다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지금 1500, 1600을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지금 4단계, 지금 이 상황이 좀 힘들어서요, 전국적으로 3단계, 4단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힘듦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경기도에서 어느 중요한 지도자가 했던 그런 얘기인데요, 그 한쪽에서는 몇몇의 사람들이 야외 시원한 곳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거기서 한담을 나누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고 맞은편에는 의료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름에 옷 안 입어도 그냥 하나만 입고 다녀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분들 방호복을 입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길 하나 건너편에서는 검사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방호복을 두껍게 입고 있는 의료진들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이쪽 쳐다보고 이쪽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 큰 길도 아닌데 둘 사이에는 엄청나게 깊고 큰 구덩이가 있는 듯이 보였다 하고는 그런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바심을 갖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 곧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사람들로 일하게 하고요, 공부하게 하고 활동하고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배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무슨 일을 계속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슬픔과 좌절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18절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성도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오늘의 이 고난을 내일에는 간증거리가 되는, 그때 2020년에는, 그때 2021년에는, 그때 여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간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성별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장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난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